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집에서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안 보셨더라도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램프의 요정인 지니, 그죠?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펴 연기처럼 나와가지고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죠.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 소원을 뭐든지 이루어준다. 이게 이제 간단한 한 줄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가 딱 봐도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애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른이 보더라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지니가 딱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딱 말해준다면, 소원을 빌으라고 이야기해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뭘 빌지? 세 개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한 10가지 정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지는 않으나 그 램프의 요정 지니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니처럼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해라. 그 말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지금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대통령 되면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죠. 최고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 기쁘겠죠. 좋기도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만 돼도 얼마나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일이 많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힘으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모가 있고 조직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사람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기쁘기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 걱정이 솔로몬에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통치 업무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솔로몬이 한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라는 걸 드렸어요. 번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불로 태우는 방식의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거죠. 화제 같은 경우. 근데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 많은 양의 제물을 한 번에 올려놓고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큰 제단은 없어요. 10마리면 10마리, 30마리면 30마리, 50마리면 50마리 이 정도씩 태웠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1000번제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병행 구절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날 밤에 하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병대야, 순자야, 성재야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록 꿈일지언정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왠지 오늘 하나님 내게 뭔가를 왕창 안겨주실 것 같은 그런 막 기대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그죠? 착한 나무꾼이 쇠도끼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뿅 나타나가지고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나중에 너는 착하고 정직하구나 그러면서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줬다는 이야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예요. 여기에 네가 원하는 걸 적어라. 뭐 얼마 금액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 적어라. 내가 들어주겠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지금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신 이유는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고 기쁘셨던 이유는 그가 드린 제물의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드린 제사의 규모가 커서가 아니에요. 물론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사의 규모예요. 그 이전에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제사의 규모가 커서 바친 제물이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구한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쁘셔서 이런 백지수표를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왜 이렇게 간절했나?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는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제가 아닙니다. 물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고맙겠죠. 왕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기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그러면 최고로 치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그러면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선지자 그러면 모세예요. 왕 그러면 다윗. 지금도. 그만큼 다윗은 위대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었어요. 다윗 같은 이가 또 없었어요.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벌인 이유는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정복전쟁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쳐들어오는 나라 방어하기에 급급했어요. 사울 때까지만 해도. 근데 다윗 때는요,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그런 역사 거의 없잖아요. 그 다윗 때는 이웃 나라들이 길을 못 폈어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지 못했다니까요. 그런 다윗 왕의 아들로 후계자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반만이라도 해라. 그죠? 솔로몬의 마음에 내가 아버지 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백성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위대했던 우리의 왕인 다윗이 이제 말년에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 근데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게 기대했던 그러한 기대감을 솔로몬에게 바란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크게는 다윗에게 눌려있던 그 이웃 나라들이 이제 젊은 새로운 왕으로 교체될 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다시 한번 힘을 써가지고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고, 그래서 아마 찔러보겠죠. 좀 약하다 싶으면은 당연히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그 기대심,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고 긴장과 심지어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냥 평범하게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규모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말은 솔로몬이 지금 그만큼 두렵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 앞날이. 내가 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백성들이 과연 나를 지지해 줄까? 우리 아버지 때처럼. 너무너무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요, 그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그 문제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고 있는지를 그 1,000마리의 번제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부모님 걱정, 걱정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눈 감고 마치 타조가 적이 찾아오면 구덩이에 머리만 숨기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떠올리기만 해도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걱정, 근심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것처럼 우리의 발이 확 근심에 붙잡혀 있을 그때 우리의 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보다 더 강력하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걱정, 근심 때문에 한숨 쉬고 두렵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다, 하나님께 갈급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갈급하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런 문제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야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해.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문제, 그 두려움, 그 앞에서 저는 왕이 되었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백지수표 내미신 거예요. 너 여기 적어라. 뭘 원하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 내미신 이유는 그가 구한 내용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 그러면 이 사리 판단을 똑바로 하고 상황을 잘 알고 이렇게 똑똑해지는 걸 생각합니다. 지혜와 지식.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솔로몬의 그 재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이를 둘러 갈라라.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차라리 애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여자는 차라리 갈라서 반반 가지게 해주시오. 너는 친엄마가 아니구나.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단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면 솔로몬이 되게 똑똑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의 원래 이 히브리인들의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능력.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파악하고 그걸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구한 그 내용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구한 내용을 듣고는 기뻐하셨다.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래요. 마음에 들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덤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구해야 돼요.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뭔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거나 사실 솔로몬이 지금 구해야 될 건 그거일 수 있어요. 자기 대적들. 저 호시탐탐 이제 새로 왕이 되었으니까 노리잖아요. 공격할 기회를 틈을 찾고 있거든요. 그 원수들을 멸하거나 장수 오래 살거나 부와 재물 나라가 강해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백성들의 인심을 얻고 이걸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무 마음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까지도 내가 주겠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말고 그냥 보통 왕들 같았으면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들 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더 국방력이 강하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알고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부와 재물이 아니라,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오랜만에 하나님께 나와가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뉘신지 혹시 이러실 수 있어요. 뉘신지 저를 아시나요? 물론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아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구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 구하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거,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루어주고 싶은 거,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가까운 사이에 있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그런 사람이 구할 때에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과 정반대의 것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요청해요. 예수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자기들의 요청을 이루어달라고 구해요. 근데 재밌는 그 타이밍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일주일 전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일주일 뒤에 십자가를 지셔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전혀.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그때 이들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들은 기분 좋은 상상을 막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환호성과 무리를 봤을 때에 막 예수님 앞에 막 5,000명씩 모여가지고, 그죠? 막 배고픈 사람 먹고 예수님 막 찬양하고 환호하고. 이제 곧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텐데, 저 헛개비 같은 로마의 그냥 꼭두각시인 헤로드 왕 내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게 되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장 총애하는 3명의 제자 중에 2명이거든요. 더군다나 둘이는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아마 영의정 될 거고 우리는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텐데 그러면 오른팔 왼팔이 되어가지고 아마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뭐 이런 상상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평소에 감추어두었던 그 본성, 야심, 이게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진짜 동기가 입 밖으로 이제 그냥 내뱉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걸 감추고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으면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입으로 구하고 있지만 뭘 구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지금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말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로 막 자기들이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 지려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알 것 같았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기대와 눈높이는 여전히 세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구하되 지금 이들은 정욕,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구해도 됩니다. 합격을 구하고 승진을 구하고 연봉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는 것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달라고 구하고 대학 가기를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구하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구합니다. 그것만 구합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구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구하냐는 거죠. 간절함이 있느냐와 함께 그걸 왜 구하느냐 하는 거죠. 밤낮으로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 그 구하는 동기가 불순하진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삭도 주워 먹기도 하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도 고향에 갔다가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밀어서 벼랑으로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 간신히 피해서 오실 만큼 그렇게 야유도 받고 치탄도 받았지만 3년 동안 꾹 참았으니 이제 햇볕 볼 날이 있겠구나. 이제 내 인생도 피겠구나. 이제 그 고생한 거 다 보상받겠구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은 참으면서 예수 믿지만은 언젠가는 주님이 내게 복을 뭉탱이로 내려주시겠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하던 것들이. 그런데 그 전에 그 앞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근데 그것만을 그러니 구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구해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구한다면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와 거래하는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요. 그걸 언제 주셔야 될지도 아시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먼저 찾기를 원하셔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함으로 응답받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구함으로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십니다. 솔로몬에게처럼.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승진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고생 안 하고 나처럼 힘들게 안 살고 잘 살 것 같아서 주님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돈을 구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지를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앞날이 짱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게 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이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그때 그 백지수표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